안녕하세요. 글렌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삼육대학교 총장 김일목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글렌데일 교회 내일 제가 화면을 직접 대면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은 영상으로 예배하신다고 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삼육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성원 속에 삼육대학교는 나날이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늘의 도우심으로 또 6,500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도 500여 명의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의 우리 신학생들이 신학과와 신대원에서 또 이 목회 사업과 교회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명의 학생들이 1년을 해외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구내에는 7개의 지교회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다양한 특성으로 이 청년들을 구원하고자 이렇게 오늘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 23개 학과에 또 학과 교회들이 지금 한 서너 개씩 시작해서 학과 교회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들께서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일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만나 뵙고 여러분들과 또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에 좌정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우리 성도들께서 늘 소망하고 또 이미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긴 하겠습니다마는 성령님이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 역사에 다 가담하셨는데 그 중에 이 성령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이 신이 수면에 덮여서 이 땅의 창조의 능력과 생명을 불어넣는 그 창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 이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 협력과 의논 속에서 사람과 또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을 여기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이제 구할 텐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 원래 보혜사가 있다 하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원래 보혜사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이랬으니까 그 원래 보혜사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말이 원래 말에는 이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우리의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가시기로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께 구할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죠. 그분은 원래 보혜사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곁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 옆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지도를 구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우리 사도 바울은 매일 충만하게 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받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더욱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는 대로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은 부유하고 또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충만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때로는 허약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에 매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서부 텍사스주에 이란시의 예이츠 풀이라고 하는 유전지대가 있었는데 그 유전지대에 얽힌 이야기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1930년대에 이 세계적인 불경기 때 이 지대는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의 이 목장 지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넓은 목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빚을 많이 지고 살아서 이 정부 보조금으로 아주 근근하게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의 이 석유 시추단이 그 지역을 찾아와서 이 지역에 좀 기름이 묻혀 있을 것 같다고,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하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시추단이 그 지역에 이 큰 긴 파이프를 박아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지하 1115피트에서 거대한 기름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유정에서 하루에 8만 배럴의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묻혀 있는 것이죠. 요즘 시세로 말하면 하루에 2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다른 지역을 또 박았더니 거기도 또 어마어마한 기름이 나왔습니다. 많은 유정들이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다른 곳은 처음 팠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이런 기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 사업단의 시험 결과 그 다른 유정에서는 앞으로 30년간 계속해서 하루 12만 5천 배럴을 퍼낼 만한 기름이 묻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이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름 호수 위에 올라앉아 있으면서도 그 자기 밑에 그런 기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거짓 신세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경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영원히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든든한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시고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불쌍한 그런 마치 고아처럼 불쌍한 신세로 이렇게 걱정하며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이 본말의 그 문법적으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동작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매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이라는 책 126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로서 이에 동의하고 심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매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땅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매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이런 축복을 받는 생활을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139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항상 받으셨고 매일 받으셨고 계속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의 약속, 매일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이 충만의 은혜를 예수님은 매일 받아서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성령 충만의 약속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우리가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의 하나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을 가장 큰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축복을 꼭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삶도 우리의 모본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을 마치 하늘의 전류로 이 충전이 될 때까지, 여러분 휴대폰 그 배터리 이렇게 충전하시죠? 그 배터리 충전하듯이 아주 완전히 충전하듯이 예수님은 매일 아침 이 성령 충만을 하늘아버지께 구하고 그 충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령 충만한 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고 또 우리도 그 모본을 따라 구하면 받는다고 하는 귀한 이 진리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또 이 축복을 크게 누리고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기도할 때 한 가지 이 기도에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급하게 하고 또 이렇게 뭐 다른 일이 바쁘다고 기도를 조금 했다가 금방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7권 243페이지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가 뭐 바쁜 일, 또 급한 일, 뭐 또 막 재미있는 어떤 일이 생각나서 잠깐 기도하고는 뭐 얼른 뛰어나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때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고 앉았다가 막 급하게 그 일 처리하고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좀 시간을 충분히 내서 하루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일에는 좀 오래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짧으면은 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를 하루 다 써서 이 충전기에 꽂아 놓아서 충분히 충전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 배터리 이제 다 떨어져서 충전기에 꽂아 놨는데 바쁘다고 한 5분만 꽂아 놨다가 얼른 빼가지고 갔으면은 금방 약이 떨어지고 통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전류, 영적인 우리 몸의 전류가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 충전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런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바쁜 예수님의 일정 속에 그러나 예수님은 매일 이런 성령 충만을 아침마다 꼭 받으시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그렇게 간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받은 것으로 믿어야죠. 믿음의 기도죠.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가 아니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이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꼭 주셨고 또 그 성령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믿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삶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뭐 권능만 행하고 뭐 특별한 기적만 행하고 사람이 더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또 뭐 거칠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복음전도 698, 699에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에 곧 가장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다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였음을 주목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싸웠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최고라고 또 유다는 내가 최고라고 요한과 야고보는 또 하나님 보좌 양쪽 좌우편에 우리가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로가 다 서로를 이렇게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최고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 충만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는 우리의 사랑이 아주 커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고 방언은 하는데 뭐 병은 고치는데 성질이 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 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 때로는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 또 용서하고 또 너그럽게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이 성품이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고난 내 이 본성은 옹졸하고 그리고 또 소심하고 뭐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남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실수를 용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이죠. 이 남은 백성이 오순절 성령과 같이 늦은 비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초기 교회 유무상통하던 그런 모습. 이기심이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이러한 초기 교회와 같은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이 땅에 준비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마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곧 재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권능 충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담대히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초기 제자들처럼 담대히 목숨을 버리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이 이런 성령으로 변하게 되면 우리 삶에 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교회 증언 9권 189페이지에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어린이들도 찾아오고 5,000명씩 찾아오고 몇만 명씩 찾아오게 됐던 것은 그 성령 충만의 사랑의 모습을 본 결과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메말라 있죠. 모든 것이 거짓되고 다 이기적이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남을 짓밟고자 하는 이런 세상에서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용서하고 무아의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100명의 영혼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귀한 아주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글렌데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므로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리뷰 앤 헤럴드 1887년 3월 22일자에도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성령을 교회와 무력한 회중 위에 부어주는 것보다 사탄이 더 겁내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은 이 성령의 권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도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아주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게 만들고 막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좀이 쑤시게 만들고 뭐 여러 잡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조금 앉았다가는 그냥 일어서 버리고 아예 기도를 안 하고 뭐 바쁘게 돌아다니게 하고 바쁘게 일하게 하고 결국 성령 충만 없이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무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이 사탄은 제일 무서워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이 성령의 큰 선물을 위해서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믿고 받은 줄로 믿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의 이 축복을 우리 삶에 더 크게 누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계십니다만 더 크게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이 권능을 체험하고 초기 교회 같은 큰 신앙의 부흥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경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클리프와 루터, 칼뱅, 웨슬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의 그 어둠을 뚫고 성령의 이 충만한 권능으로 진리의 빛을 밝힌 위대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려져 있었던 중세 암흑기의 어두움을 걷어내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이 장벽을 그리고 그들의 핍박을 헤쳐나가면서 진리의 빛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들 못지않은 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그것을 구하고 받고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큰 부흥은 이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젊은이들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삼육대학교는 바로 그러한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학의 선교의 부흥, 세계 선교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 새벽 기도반이 있는데 이 새벽 기도반에서도 이 대학의 선교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 수십 명의 기도 부대들도 한마음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에 하나님이 보내신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루터가 되고 이 시대의 웨슬리 같은 뜨거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관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현재 우리 이 내개동에 이 생활관이 지금 건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 신학과 학생들은 매일 이 생활관에서 영성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300여 명의 외국 학생들도 이곳에서 신앙과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림의 징조는 지금 이 시대는 재림의 징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부지런히 우리가 일꾼을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작년에 3명의 학생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 교수 사모들이 봉사하는 장학단체에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학생들의 꿈을 물어보았더니 베트남에 돌아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한국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곳에 먼저 온 유학생 교회 그 친구들에게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삼육대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외 선교가 이 학교 안에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계속하여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삼육대학교의 교육 선교 사명에 이곳에서 또 세계 일꾼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 글렌데일 교회 성도들께서도 기도와 후원으로 크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가운데 사도 시대 이래로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 초기 교회와 같은 그런 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앞에 곧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이, 이러한 성령 충만의 운동이 우리 글렌데일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삼육대학교가 그 일에
세계 선교의 부흥의 또 하나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로 115주년을 우리 삼육대학이 맞았습니다. 우리 대학의 선교 사명의 동반자로서 함께 주님의 사업을 크게 펼쳐나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 글렌데일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이 성령 충만의 축복을 날마다 크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얻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를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귀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글렌데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날마다 크게 누리고 또 널리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좇아 오늘 우리도 매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의 큰 축복에 참여하는 우리 글랜데일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특별히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여러 성도들, 또 여러 갖가지 소원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